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성경 898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집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여는 귀한 성도님들 삶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삶. 오늘 함께 나누신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의 성전 순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유일한 순례시입니다. 표제어에도 보더라도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깊은 묵상과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정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나라 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통찰력으로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위엄을 떨쳤던 인물이자 그 시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와 명철한 마음을 허락받았기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 고백이 어찌 보면 모든 백성들의 참 은혜가, 위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먼저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자, 1절과 2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헛되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결과도 없고 쓸모없는 이 단어인데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절박한 인생,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에게 주신 깨달음에서 오는 진실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재물, 지혜,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가정은 그렇게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말년에는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고 아버지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슬픈 노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온전치 않고 다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불안과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되었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자,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은 인간의 수고, 그 노력이 중요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되고 공허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 외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성취도,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건축가의 노고, 그리고 군인의 어떤 경계 근무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 그것이 아니라 가문을 일으키고 삶의 기반을 세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안보, 번영을 위한 어찌 보면 국가적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모든 수고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파수꾼이라는 것,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벽 위를 순찰하는 병사의 역할,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과수원을 지키는 자, 양떼를 밤새 지키는 목자, 도시문을 지키는 경비원, 그들을 부를 때도 파수꾼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내가 자고 싶어도 잠을 줄이고 긴장 속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직업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진리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지요. 기업은 수많은 전략과 인재를 동원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상의 어떤 노력을 제공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은 불안과 염려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어찌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부지런함을 비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취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고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땀 흘려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이 떠올리게 하는 귀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가 땅에서
큰 소출을 거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자기에게 이야기하죠.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내가 찾으면 네가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 부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자, 근데 그는 영혼의 주인이 되신 그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수고는 헛됨으로 끝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 없이 나의 만족, 나의 확신만으로 채워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도 탄식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쓴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공허함과 그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엎드릴 때 결국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 후반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야기하죠. 자,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앞뒤 문맥과 약간 동떨어지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저자가 이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주 강조하는 결정적인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애쓴다 해도 결국 평안한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이고 안식이며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가라는 생각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과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거기에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더 깊어져만 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주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마음은 놓지 못한 채 걱정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 아닐까. 문제없는 인생은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인생은 그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특권이자 맡긴 자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저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세우고 지키는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신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그 복의 대표적인 증거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 역시 우리 손의 수고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기업이라는 말, 그 단어, 상속받은 유산, 물려받은 재산을 뜻하지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소유입니다. 자녀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속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급이라는 것,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임금이나 어떤 삭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수고에 대한 보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얻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힘과 명예를 표현해주는 구절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종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면 거짓 증인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강성하고 장성한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은 그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바로 그 부모의 명예를 지키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화살이 장사의 손에 있을 때 강한 무기가 되듯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든든한 동역자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27편은 어찌 보면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그 순례자 같은 여정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 양육에 있어 아니면 가족의 문제 앞에서 일터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더 잘해야 하겠다고 내가 더
붙잡아야겠다고 발버둥치가 참 많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며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한 평안과 그 위로와 복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조차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집을 세우는 이도 성을 지키시는 이도 결국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기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삶에 하나는 위로와 복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